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2층 예배당 내부에서 보이는 창문은 모두 몇 개인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그리고 예배당 밖에서 보이는 2층 예배당의 창문은 모두 몇 개일까요? 우리는 똑같은 사물을 보지만 각자 보는 눈과 생각이 다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 모두가 그 속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공간인데 사람은 그 하나의 세계를 각기 다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적 세계관 또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의 진리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 타락, 회복의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 2, 3 나와 있는 것 같이 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2.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깨뜨렸다. 3.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창조, 타락, 회복의 진리는 서로 맞물려서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창조, 타락, 회복의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의 성경적 진리를 통해 보는 세상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은 11장에서 복음의 진리를 상세히 설명한 다음 이어지는 윤리적 실천의 서론 부분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를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둘째,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관의 변혁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계관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 사람에게 형성된 세계관은 바꾸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것은 세계관 교육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은
개개인이 만들기보다는 가정과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를 통해서 전수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준 얼굴로 세상과 마주할 수밖에 없지. 하지만 나이 많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만이라는 나이는 어른에 속합니다. 자기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가 준 얼굴로 살 수밖에 없으니 허물을 잡을 수 없지만 어른이 된 후에 얼굴은 자기가 살아온 삶이 투영된 것이니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링컨이 말한 40대의 절반인 20대가 되면 철이 들고 인생을 스스로 바라보기 시작할 나이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안목을 갖춰 놓는 것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안목은 예수님을 닮아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성경적 세계관의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진리를 단지 성경의 문을 여는 이야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신비롭고 장엄하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는 눈을 성경에서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시편 8편이 그런 안목을 열어줍니다. 우리 시편 8편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에는 창조에 관한 노래가 많습니다. 욥기와 잠언, 전도서, 이사야에서도 창조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창조는 세상과 만물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 세계를 보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세상을 신비롭고 장엄하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는 눈을 성경에서 얻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창조의 진리가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창조의 진리는 창조주의 능력과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관한 선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천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에 관한 이해는 성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남녀 관계와 성,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근본적인 규범을 제시합니다.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이런 문제에 접근할 때에 창조의 진리가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지 상식이나 사회적인 추세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진리대로 사안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창조에 대한 이해는 세상과 삶을 보는 바른 관점 형성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모두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깨뜨렸다. 타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경이 밝혀주는 죄악에 관한 진리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형성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가 아닙니다. 타락 이후의 세계는 첫 창조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연결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현실은 문제와 비정상적인 것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악으로 물든 곳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인간은 갖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서두에는 시편 8편에 등장하는 아름답고 이미 충만하며 찬양으로 가득한 세상은 간 곳이 없으며 모든 것이 권태롭고 무의미하며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삶이 왜 비정상적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죄악의 근원을 환경과 팔자소간, 부모와 사회를 탓하는 것에서 찾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 영향을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타고났기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악이 세상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결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일을 통해 악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널리 퍼뜨린 알버트 월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려고 자신의 자동차 열쇠를 내어 주었다 하자 아들이 가라는 곳은 가지 않고 멋대로 다니다 사고를 내어 다쳤다면 누구의 잘못인가? 창조주가 인간에게 탁월한 능력과 자유와 세상을 맡긴 것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원인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인간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인간의 자율과 주권을 내세우며 하나님 위에 다른 무엇에 절대성을 부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성경이 타락을 한탄하는 것은 단지 죄악이 넘치는 현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타락이 중대한 문제인 까닭은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만물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따라가는 세상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악의 파괴적인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로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타락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에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무지개로 약속하셨습니다. 환경 파괴로 이상 기후라고 말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는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회복과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저는 그 계획을 세워놓고 또 소망을 세워놓고 실패한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하게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과연 살아갈 소망이 있을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란의 시위, 미국의 글로벌 패권, 한국의 정치 상황 등을 바라보면서 무슨 소망이 있는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어려웠고 어렵습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극한 상황에 처할수록 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특이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죽음의 직면에서도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될 때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 열립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악이 그를 정죄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다. 살 소망이 없었던 우리는 깊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은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사는 목적과 방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부가 되어서 신앙의 가족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가정과 교회, 학교와 직장 등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속과 회복의 진리라는 안경을 쓴 눈에는 더 이상 세상이 전도서 기자가 보는 것 같이 허무로 가득한 곳은 아닙니다. 그 눈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비전으로 가득합니다.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달린 것이고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날이 이르기까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초청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에 변화를 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초청에 고군분투하면서도 또 응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피곤하고 힘들 때가 많지만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비전은 우리의 안목을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의 안목은 영혼을 향해 열리며 샬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의 근본 진리인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안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따라 세상을 보는 안목입니다. 그리고 이 안목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고 성숙해져가는 실천적인 것으로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다윗은 무명의 목동으로 양을 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수금을 탈 때에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내는 용맹함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셔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공포의 대상인 블레셋 사람을 물매로 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온 무리가 알게 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울과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한 후에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은 우리와도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목이 다윗의 안목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세광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